여러분과의 만남을 미국에서 기다리면서 주일 예배 첫 본문으로 어떤 본문을 나눌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룻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하필 룻기입니까? 이렇게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줄 나의 위로, 너희를 향한 나의 비전이 이 룻기 안에 가득 담겨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룻기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비전이 가득한 책입니다. 혹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룻기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면요, 주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는 드사랑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비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보의 설교 제목에 룻기 드사랑 시리즈, 오늘은 드사랑 시리즈 1이겠죠? 고통 피할 수 없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드사랑 교회이지 않습니까? 드사랑이란 의미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제가 지난 몇 주간 미국에서 드사랑의 이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최소한 3가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고 이게 또 룻기 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드사랑의 3가지 의미.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 드사랑은 그분의 사랑, 그의 사랑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사랑과 의미의 원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드사랑은 뭐라고요? 그의 사랑,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거는 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게 룻기 제가 강의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아마 상기시켜 드릴 겁니다. 저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룻기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드사랑은 뭘까요?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 이거는 사실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라면 두 번째 드사랑의 의미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드사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드사랑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이웃사랑, 더 많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반응도 생기지만 이웃을 향해서 나의 반응,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미가 다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드사랑의 3가지 의미를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룻기를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광고에 나간 것처럼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헌금을 우리가 왜 드릴까요? 드사랑이란 이름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드사랑,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가 평안한 것으로, 우리가 안전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튀르키예 시리아를 헌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드사랑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진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룻기에는 이 짧은 4장 80절 속에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 있지만요, 손석희 아나운서가 읽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도 차분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라는 한 나라의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한 가정이 이민을 떠났고, 급기야 그 가정의 가장과 2 아들이 죽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만큼 진짜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한 가족이 몰락했는데 이 지금 룻기 1장의 기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팩트 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유대인들이요,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면요,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룻기의 의미를 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뭐다? 영롱한 진주다. 유대인들이요, 이 룻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던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들이 유월절에 모였을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심지어는 대화체로 되어 있는 4장으로 된 이 짧은 책이기 때문에요, 애들 시켜가지고 요즘 우리로 하면 스킷 드라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런 명절을 보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더 사랑교회에서도 이 룻기를 연극으로 한번 공연하면 우리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교구 장년들, 청년들, 주일학교 모두 총동원해서 이 룻기 연극을 한번 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관객으로 내가 자리를 지키겠다. 여러분, 룻기의 앞에 책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사기와 룻기는 다른 책이지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두 책은요,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사사기와 룻기가 원래 한 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로 끝나는지. 사사기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이 말이 얼마나 참, 이게 이 시대를,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룻기가요, 얼마나 소망의 책이냐 하면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또 족보 이야기네. 여러분,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한 그 사사시대 그 혼미한 이스라엘에게 왕중왕 다윗 왕의 탄생을 얘기해주는 소망의 스토리가 룻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룻기는요, 죄로 어둡고 혼미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는 복음의 책입니다. 자, 이런 룻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룻기 첫 장 첫 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손석희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왜 흉년이 왔을까요? 이 시대 흉년은 인생에게 닥치는 가장 큰 고난,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고난과 고통이 발생할까요? 사실 이 주제만큼 어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원인을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목사일지라도요, 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통을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단정하기 매우 힘들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나눈 4가지 고통,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꼭 머리와 마음에 담아두시면요, 오래오래 유익합니다. 자, 원인에 따른 4가지 고통의 첫 번째 고통은 뭡니까? 자처한 고통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자성어로 하면 인과응보, 죄의 싹수로서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모두 인과응보로 보면 곤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렇게만 보면 곤란하고 어떤 부분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무고한 고통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왜 고통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땅은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은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기 때문에 진짜 순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인에 따라 나눈 지금 4가지 고통 중에 2가지를 했습니다. 무슨 고통이었습니까? 자처한 고통, 무고한 고통.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낙원에 살기 때문에요, 진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데도 고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3번째 고통은 뭐냐면요, 뭡니까? 테스트를 위한 고통. 성경의 대표적인 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도록 하나님이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테스트를 위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 가운데는요, 이 고통이요, 수반됩니다. 뭐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종종, 아주 종종 우리를 주님은요, 건강하게 시험하십니다. 이 원인에 따라 나눈 4가지 고통 중에서 제일 신비한 고통이 뭐냐면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뭡니까? 자발적 고통.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저는 고통을 너무 좋아해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이 고통의 문제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게 주님의 사랑, 이 더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오잖아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요,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금도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자발적 고통 아닙니까? 자, 우리 항상 공부는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자, 나가실 때 퀴즈 칩니다. 자, 원인에 따라 나눈 4가지 고통. 자, 첫 번째 뭡니까? 한번 외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표정이, 나는 못 외운다. 진작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자, 원인에 따른 4가지 고통. 첫 번째, 자처한 고통, 인과응보. 2번째, 무거. 여러분,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3번째 뭡니까? 테스트를 위한 고통.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고통. 4번째, 정말 영광스러운 고통입니다. 뭡니까? 자발적 고통. 우리 이 4가지 고통을 보면서요,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흉년은 왜 일어났을까요? 4번의 자발적 고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아마 1번, 2번, 3번이 묘하게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통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의 첫 번째, 자,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맞죠? 믿음이 좋아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사시대의 패역함을 염두에 두면 인과응보의 자처한 고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최소한 오늘 이 룻기 본문은 이 흉년, 이 고통이 왜 발생했는지를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흉년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통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은 흉년의 원인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한 남자, 한 가정이 이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은 흉년은 꼭 죄 때문에 일어났다, 고통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담담하게 말하지만 무엇이 진짜 고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진짜 고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1절을 읽어보니까요, 흉년을 같이, 왜 흉년이 왔다? 이런 흉년에 대한 어떤 정죄의 뉘앙스가 1도 없습니다. 흉년,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뿐입니다. 이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민을 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흔적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 대로 되어 있습니까? 거주하였는 대로 되어 있습니까? 거류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은 볼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너가 거류하고 있니? 뭐 이런 표현 안 사용하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live for a while, 그러니까 long term으로 긴 시간으로 살 목적으로 모압에 간 게 아닙니다. 아마 보니까 모압 지방이 유대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보다는 비가 좀 더 오고 땅도 좀 더 비옥하고 그래서 양식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외국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뭐가 진짜 고통이라고요?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진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는 고통, 어려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룻기 더 사랑 시리즈 1 그리고 부제목으로 고통 피할 수 있는가로 정하지 않고 룻기 더 사랑 시리즈 1 부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했다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연초라서 성경 통독이 좀 미약하십니까?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전국 목욕탕 주인협의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고통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내 판단으로 하는 것, 이게 고통이라고 오늘 룻기의 메시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복습 겸 고통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두 번째 뭡니까?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고통.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제 스스로 자평했을 때 제 상태가 제일 좋을 때는 뭐냐면요, 주님 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예요. 제일 위험할 때 딱 요렇게 하면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고통에 관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헤세드,
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요, 살펴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이민 갔는데 가장인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고, 이 여자가 자기 혼자 남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시하는 이방인 며느리만 데리고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룻기는요, 더 사랑의 하나님인 내가 있다.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짧은 5절 안에 최소한 4번의 기회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4번의 기회를 주시는 더 사랑의 하나님. 자, 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땅에 뭐가 드니라? 흉년이 드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흉년은 고통이고 위기면서요, 또 기회입니다. 하나님, 너 진짜 나에게 나와라. 진짜 나를 찾아라 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흉년을 대처하는 한 남자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답이 생깁니다. 제일 위험한 게 도피거든요. 도피. 사랑하는 더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멜렉이 많아가지고 아비멜렉, 엘리멜렉, 멜렉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이게 성경 퀴즈 대회 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멜렉이 엄청 많아요. 엘리멜렉이거든요. 엘리멜렉이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 히브리어 전공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들어보셨잖아요. 뭡니까? 나의 하나님 딱 나오시잖아요. 멜렉은 뭡니까?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 아들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하지만요, 엘리멜렉은요, 자기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해놔놓고요, 문제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통해서 귀해 주시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누구라서 인생의 흉년 고통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큰 흉년, 큰 고통이 찾아오면요, 한 번쯤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걸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 팬데믹 3년을 보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전 세계 지구인에게 내린 재앙이지만요, 최소한 나에게 이 팬데믹은 무언가, 나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흉년을 통해 기회를 주셨고요, 두 번째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거류라는 단어는요, 일시적인 체류를 말합니다. 거주가 아닙니다. 거주. 아마 모압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갔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품을 떠나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아갔어야 되는데요, 근데 룻기 기자는요, 3절에서도 이 세 번째 이 손석희 같은 버전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요, 원인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룻기 기자가 엘리멜렉의 묘비에 무엇을 적었으면 저는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의미 없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의미 없이 모압에 이주 가서 죽은 한 남자 엘리멜렉.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로 그냥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역사상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화로 말하면요, 우리가 엄청 기대했는 배우인데 등장하자마자 3분 만에 죽습니다. 돈 물어내 할 수도 없고. 우리 중에 진짜 엘리멜렉 같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지금 네 번의 기회를 주시는 더 사랑의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요,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남은 가족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제가 생각했을 때 주님 마음에요, 너희들이라도 지금 이제 영의 눈을 떠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이 오랜 시대에 외국에서, 자기 약속의 땅도 아니고 외국에서 가장이 죽는 일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요,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눈을 뜨지 못하는 말론과 기론 나오미가 엘리멜렉 이상으로 저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니까요, 아내와 며느리 얻어서 그냥 눌러 앉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0년.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래야 되는데 10년.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진짜 우리가 지금 본문 읽으면서 우리도 뭔가 좀 이게 몰입이 되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 룻기를 읽는 사람은 다 아는데 나오미 가족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편인 것을. 자, 네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네 번째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결혼한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 상황을 통해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뭘 나누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이제 다음 주일 살펴보게 될 오늘 5절 다음 6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조금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슈브, 돌아오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단어는 잊지 마세요. 룻기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람 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 슈브, 우리가 돌아갈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더 사랑의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38살에 늦게 신학교 입학하고 주님께서 제게 가장 먼저 시키신 훈련이 뭐냐면 재정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있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돈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주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2달 지나니까 그간 열심히 살았던 재정이 다 바닥이 나고요, 제 본능과 처세술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이제 애들을 보냈는데 쟤네들이 7살, 6살, 5살 때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나이가 따닥따닥 붙었냐? 저희 집 3남매가 2000년, 2001년, 2002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지금 소망이 없죠? 약간 룻기 2 같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순종했지만. 제가 신대원 기도실에 가가지고 진짜 원색적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막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 나라, 성교 이런 단어는 전혀 안 나오고 주님, 캐시. 어느 날 신대원 소래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대부분 경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정색해서 저에게 영적으로 오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강전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한국은행의 주인인데 니한테 줄 돈이 없겠니? 제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주님이 원색적인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팬데믹 3년을 보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우십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전부 다 이제 본당에서 나가시면서 이름 다 바꾸세요. 김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 박 엘리멜렉. 이름만 바꾸지 마시고요. 진짜 영으로 내 삶의 순종으로 엘리멜렉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통 정말 피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피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고통을 피하게 하시는 드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회 주시는 드사랑의 하나님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이 찬양 짧은 찬양인데 혼자 기도하시면서 이런 찬양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불렀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드사랑교회 앞으로 출입회도 도와야 되고 또 이 지역도 도와야 되고 또 이런저런 선한 일, 선한 사역 많이 하겠지만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 드사랑의 그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회 주시는 하나님, 드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실 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묵은 상처와 때와 실수와 허물이 다 씻겨 나가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기